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칸트 혹시 학교에서도 들어보셨을 거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젊었을 때의 인물 모습인데 아주 인기가 많았고 유머와 위트도 뛰어나서 여자들에게 참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에 한 미모의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연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는데 남자가 청혼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가 청혼을 먼저 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하니까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임마누엘 칸트가 내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대학 도서관에 가서 결혼했을 때의 유익한 점, 또 안 좋은 점, 이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게 좋을까? 어느 날은 결혼하는 게 너무 좋겠어. 그런데 또 다른 날 생각해보니까 결혼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런 고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심했어요. 그리고서 그 여인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 어르신을 만나서 큰절하고, 어르신, 제가 사랑하고 미모의 여인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딱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 이보게, 내 딸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 벌써 아들 둘이나 낳았어. 7년이라는 세월이 갔습니다. 7년 동안 고민했는데 결국 이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고 아이의 엄마가 됐다라는 거죠. 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훌륭한 철학자이고 또 많은 생각도 있었지만 오늘 그의 삶 속에 보면 중요한 결정을 너무 오래 생각하다가 결혼 때를 놓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자기가 직접 청혼한 적은 없습니다. 2명의 처녀들하고 결혼할 뻔도 했고 마지막 나이 들어서는 미망인과 결혼할 뻔했는데 80년 1724년부터 1804년 80세가 조금 모자라요. 마지막 2달 정도 모자라는데 총각으로 사셨습니다. 결혼하지 못하고. 중요한 시점에 정말 사랑에는 여러분 희생이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마음에 생기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생각, 관념 너무 많이 하다가 결국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하게 되면 움직이고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생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굴려서 정말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속에서 빈 무덤, 예수님의 사실 부활보다는 예수님 너무나도 죽음을 안타까워서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몰약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안타까운 나머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찾죠. 시신이 없어진 그것을 혼자 도저히 안 되니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쫓아갔어요. 제자들에게 쫓아가는데 베드로, 요한 함께해서 마가다락방에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무덤의 모습에 빈 무덤 발견했죠. 빈 무덤 발견했는데 그 무덤을 보고, 그리고 나서 모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 시신을 훔쳐간 거 아니고 시신이 없어진 것 상황에 모든 세마포옷이 수건이 개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다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부활하시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은 그냥 가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 빈 무덤을 보고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그래도 이 시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하고 계속 찾고 갈망하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도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셔요.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려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비록 그가 그 상황에 아직 그 상황의 모든 것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걱정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9절에 13절 본문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들었는데, 예수님께 들었는데도, 직접 들었는데도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런 일은 세상에 없었으니까 도저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의 부활의 사건을 보고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결국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면에 11절에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 상황에 되니까 계속 못 믿고 하니까 천사까지 나타나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발과 머리 그 사이에 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부활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고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는 훔쳐간 것 같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도대체 그걸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전히 천사가 얘기해 주는데도 믿지 못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말해주고 기적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주님은 오히려 그 막달라 마리아를 구박하고 면박 주시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직접 부활의 주님.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따라서 옆에 있었던. 사실 성경은 후에 말해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조롱받고 고통당하는 이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고 마지막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부활의 자리, 죽음의 자리였지만 그곳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되고 주님께서 만나 뵙는 그 상황이 너무 기쁘니까 주님을 만지려고 해요. 그때 주님께서 아니야 라고 오히려 막으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제자들에게 향한 그레이트 커미션보다는 조금 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로서 주님의 섬세한 부탁, gentle request, 부드러운 부탁, 아주 점잖은 부탁으로 마리아에게 부탁하시고 또 요구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섬세한 주님의 부탁을 받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탁을 우리가 깨달으며 오늘도 참 사랑, 참 믿음, 참 소망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주님의 그 섬세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부탁이 무엇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자신을 뭐라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바로 답을 보여드리니까 나중에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바로 안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후에 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여러분 본문 20장 14절에 17절에 보면 이 말을 하시고,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 뒤에서 왜 하시고 천사들이 오히려 왜 두려워하냐고 하고 있었어요. 왜 두려워하냐라는 거죠. 그때 이 말을 한 거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말하고 뒤를 돌이켜 보는데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부활의 주님 영광의 모습이니까 잘 몰라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 가드너, 동산 이 묘지를 돌보고 하고 하는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하셨던 톤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나이
랍비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이것이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알아뵀어요. 너무나도 기쁜 가운데 선생님 하고 알아뵀는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만나서 반가워서 사실은 예수님을 안고 싶고 예수님도 오히려 정말 기다렸던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의 손을 붙들어 주실 만한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더 반가워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여러 학자들이 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붙들지 말라 하셨을까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거 뭐냐면 마리아에게 이 상황에 주님께서 오히려 손을 대주시고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면 예수님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안아주실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는 기적, 표적,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그것에 익숙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나를 붙들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그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이 땅에 머물고 이 땅에 너희와 늘 함께하도록 계속 머물도록 그렇게 나를 매달리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육체적으로 우리의 필요, 육체적인 이 모든 건강, 육체적인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 매달린 사람은 이것이 내 기도대로 안 되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강건함, 또 이 땅에 살아가야 모든 성공과 출세, 모든 힘, 이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주님께서 하늘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육체적으로만 붙들지 말고 영적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거에만 집착하게 되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참 믿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여러 군데에 부활하시고서 나타나셨는데 주일 저녁 처음 주일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도마는 없었어요. 이제 가룟유다는 죽고 이미 10제자 있는 건데 그 10제 중에 도마가 지금 없는 거예요. 도마가 없는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좋아합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 넣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들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 8일이 지나고 다음 주일날 예수님께서 꼭꼭 닫혀져 있는 그 마가다라방 그곳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먼저 그때 도마는 있었는데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 2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히려 주님 오셔서 그냥 도마 그것도 못 믿다고 책망하고 꿀밤 준 게 아니고 아니야 그래 못 믿겠으면 내가 보여줄게 하고 했지만 오늘 그 가운데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우리가 그 상황에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도마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꼬꾸러져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my Lord and my God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해요. 이때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며 도마에게 넌 나 본고로 손에 이렇게 본고 그걸로 믿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참 믿음의 사람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야. 오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를 만들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신 그 이유는 오늘도 우리가 육신에 있는 필요와 이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참 믿음으로 약속, 그저 주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볼 때 육체적으로만 이 땅의 필요로만 이 땅에 붙들려서 예수님 왜 나에게 나타내 주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으지 않나요?가 보다는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만 붙들지 마라. Not cling to him physically 라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이 행하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두 번째 섬세한 부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 예수님의 뭐와 뭐를 누리고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뭐와 뭐를 누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가라 내 형제들에게. 늘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은 뭐예요? 제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유독 지금 17절의 후반에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처음 막달라 마리아 뵀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 자기도 죽을까 봐.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에 나도 잡혀서 죽게 될까 봐 대부분이 다 도망갔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남아있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후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모신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했을 때 찾아간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떻게? 도망갔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상황, 예수님을 외면하고 반항하고 배반하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형제다. 저는 이 말씀 속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모른다 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또 여전히 넘어져서 죄짓는 연약한 나에게 오히려 주님은 와서 정죄하시거나 핀잔을 주거나 뭐라 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부터 또한 후에도 직접 오셔서 평안을 비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내 형제들, 내 피를 나는 내 가족,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죠. 너희 아버지시다. 내 하나님, 너희 곧 너희 하나님, 그분에게로 올라갈 거다. 이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탁하시면서 권면하신 게 뭐냐? 먼저 너희가 하늘나라로부터 죄 용서받고 위로받고 평안받기를 원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먼저 누리세요. 시작. 그래요. 여러분, 내가 불안하면 불안이 전달됩니다. 내가 평안해야 평안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한데 누구에게 평안을 전하고 누구에게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신 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당신부터 막달라 당신부터 평안해. 그래서 여러분 만지지 말라 하셨지만 그녀에게 내 형제, 다 모두가 한 가족임을 얘기하며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평안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거듭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 11명 가룟유다 빼고 나머지 제자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나타나서 하신 첫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주일입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다 꽁꽁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왜? 잡히면 안 되니까. 그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가운데 서서 이르십니다. 너에게 뭐 하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인 곳에 문을 꺽꺽 잠그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첫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비신 주님처럼 먼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과 만족과 그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평안해야 내 가정에게, 내 이웃에게, 내 자녀들에게 통로로 쓰여주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주겠습니까?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너무나도 기뻐하죠. 이 말씀, 평안을 비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핀잔, 왜 안 믿냐라는 그 말씀보다는 첫 말씀 속에 뭐냐, 계속 반복해서도 못 믿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셨어요. 그러나 첫 말씀 속에 그들이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뭐였냐? 위로와 평안이셨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주님 보고 기뻐했던 그들에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도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비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을 우리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면 내가 먼저 평안과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부탁이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 복음을 가서 뭐하고 뭐하라 하셨습니다. 뭐하고 뭐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18절, 요한복음 20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내가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다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그 말씀 듣고 뵌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을 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가서 내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형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형제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 하늘로 올라가실 거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했다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그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냐라는 거예요. 들었냐라는 거예요. 들었긴 들었는데 믿었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순종해서 이르는 그 말씀, She said told them, 말씀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히려 복음을 가서 전하고 부탁한 그 말씀에 순종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르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에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인이었느냐? 7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하며 참된 평안을 누린 자예요. 이런 가운데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뭐 했다? 알렸다라는 거예요. 알렸다. 전해줬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훌륭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훌륭한 사도들이 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계속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신이 없어진 거 베드로 요한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뵙고 와서 하신 그 말씀, 여러분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전해라고 해줬는데도 믿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외치고 해서 그들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또한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뭐 했습니까? 주님의 부탁대로 가서 전하라 한 대로 순종했어요. 지금 현재는 제자들과 그들이 믿지 않았지만 후에 예수님을 배웠고 후에 그들이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전하고 함을 통해서 바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정말 막달라 마리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 부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붙들지 말고 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위로를 누려야 위로와 평안과 구원과 생명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위로와 평안을 먼저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이 복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또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부활의 그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Jesus commissioned and to go to her and go proclaim his gospel. 부탁하셨는데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들이 믿든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이룰 때에 오늘도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야 할 일, 제가 여러분 단어를 들을 때 영어 단어를 썼어요. 영어를 할 때 cling to physically, comfort and peace, commissioned and proclaim, CP 그리고 저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부탁, request 써 있죠. 그 이니셜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CPR이 혹시 뭔지 아세요? 심폐소생술. 여러분 이게 심폐소생술입니다.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이게 여러분 육적인 CPR, 심장 멈춰졌던 심장과 폐를 다시 소생해서 살려서 그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거죠. 지금 영적 심폐소생술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섬세한 부탁이 뭐냐? 영적인 심폐소생술. 네가 가서 잠들어 있고 오히려 지금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여 CPR, 심폐소생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훌륭한 철학자인 이마누엘 칸트, 그의 업적을 통해 오늘날 서양의 철학에 커다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개인적인 삶 속에 보면 어머니의 경건주의에 따라서 믿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생각이 많은 나머지 그 생각 속에서 바로 오히려 결혼하자고 오히려 얘기했지만 그 결혼에 오히려 7년 후에나 답을 줘서 결국 이미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고 아이 엄마들이 됐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놈이 자꾸 뒤로 미루는 자 되지 말고 오히려 빨리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가서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들이 사실 듣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역사와 그 놀라운 사실이 전해졌고 믿어졌고 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한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부활의 주님이 보이셨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던 칸트가 기록에 의하면 결혼했을 때의 장점 354가지, 결혼하기 위해서의
단점, 안 좋은 거 350가지. 이거 4가지가 조금 더 많아요, 장점이.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 여러분, 뭔지는 정확하게 리스트가 오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런 것이 있어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다가 정작 중요한 가서 결혼하겠다고 가서 얘기는 7년 후에나 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 듣고 기꺼이 하나님이 영적인 CPR을 하라 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듣고 믿고 주님의 평안과 그 은혜와 위로를 누리고 그리고 또한 가서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섬세한 오늘 간절한 그 주님의 부탁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짐을 우리가 깨달으며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에게도 이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부탁. 오늘도 그 일 믿음으로 감당하며 아멘하고 순종하여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